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신약 173쪽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가 없어 염려가 된다면, 열매가 없어 열매가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특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경고가 아닙니다. 말씀이 준엄합니다. 좋은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사른다, 버림받는다, 심판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열매가 있으세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지요. 성도들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랑은 사라지고 사치만 있습니다. 희락은 사라지고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화평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 있습니다. 오래 참지 않습니다. 절제가 아니라 흥청망청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는커녕 염려라고 하는 것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열매가 없지요. 오히려 원치 않은 열매가 내 삶 속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의 열매 맺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미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모르세요? 희락이 뭔지 아시죠? 기쁨, 화평 아시잖아요. 그치요? 다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왜죠? 내가 연약해서. 믿음을 가지고 애써 보지만 잘 안 돼요. 내가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보세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지만 그 이유와 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답이 잘 하라고 하는 당부밖에 없어요. 자,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막 솟아나지요.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무엇에든지.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남편에겐 잘 안 돼. 이런 거 말고 모든 영역에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돼야 안 돼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죠. 아니,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노력해봤잖아요. 마음도 절제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정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많이 해보는데 모든 영역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부담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노력해보는 것 할 만큼 해봤습니다. 부담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의무감으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리고 조금 노력해봤을 때 열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금세 썩어버려요. 또 내가 열심히 낼 때 옆에서 누군가 격려해주면 좀 해요. 근데 이 격려가 중단되잖아요. 금세 시들해버립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맙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잘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두 절에서 보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지 잘 알고 있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를 변명 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의 연약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성경을 곳곳을 찾아보고 읽으면 읽을수록요, 성경은 고집스럽게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열매,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요구 앞에서 열매라고 하는 강박증에 걸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서 부끄러워요. 자꾸 자책감, 죄책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버림받는 거 아니야.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요, 열매가 없어서 도끼가 내 앞에 놓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어서 그러한 내가 찍혀서 버림받는 가지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열매가 그런 염려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요,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두 가지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둘 다 손을 보십니다. 손대셨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손대세요? 싹둑 잘라서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격가지가 많으면 큰 열매가 안 맺히니까, 잘 자란 열매밖에 맺히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질하셨다, 다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지예요? 여기서 물어보면 절대 우리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삶 속에는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땅을 팠어요. 그리고 돌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의 모종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망대까지 세우시고 그 포도나무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해서 포도주를 거둘 것을 생각하시면서 술틀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리는데 들포도가 열렸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은 그 모종이 극상품 포도 모종이 아니라 들포도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그 모종을 심으신 거예요. 극상품의 그 모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일구셔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꾸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말씀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 지나온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좋은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 경고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요. 자, 너희들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없으니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찍어서 불에 던지시리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자, 2절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평안하십시오. 목사님 진즉에 앞에서 얘기해 주시지, 괜히 분위기 잡으시고. 맞아요. 우리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잠깐 두세요. 보세요. 내가 일러준 말로를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죠?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손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손질되어졌어요? 다듬어졌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미 제자들은요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졌다는 건 뭐예요? 베어낸 가지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기대할 만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우리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할 만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2절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3절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찍어서 버렸잖아요.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다듬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말로 너희를 다듬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써 자신의 제자들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그러한 기대가 되는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맺는 방법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그분은 포도원의 최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름을 주십니다. 가지를 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백성, 이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뿐이에요.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부모가 칭찬을 받지요. 아우,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가득 열리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농부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일구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기를 자처하셨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뿌리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가지가 옆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에서 또 곁가지가 나오고요. 그 곁가지 위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가지예요.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어요? 못 맺어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요.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했지요. 내가 그동안 열매를 못 맺었네, 열매가 없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열린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동안 그렇게 거룩한 삶, 경건의 열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쓰는데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너희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다만 가지는 너는 뿌리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뿌리가 주는 그 열매를 다만
맺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줄기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 그것만 잘하면 돼.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한글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가지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절로 맺힌다는 겁니다. 가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저절로 맺혀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지 안에 극상품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 가지 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다, 변화되었다. 집사님 보니까 은혜로워요. 이 얘기 들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거예요. 그것 중단하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동안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의 그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방향, 이걸 바라봤어요. 내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뿌리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열매만 바라봤던 거예요. 이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내가 노력해야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줄기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내 삶 속에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열매를 향하던 그 마음을 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방향으로 이 목표를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에게 열매가 맺히길 바랬고요. 또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나에게 경건이라고 열매가 생기길 바랬던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큐티, 묵상, 통독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겠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거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아예 싹 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까? 내 붙어 있는 이 결속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얇아지지 않도록, 좁아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잘 붙어 있을까? 이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나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 그 통로를 넓히는 작업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큐티하는 건 나의 영성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주님 말씀 앞에 거하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이 돼야 돼요. 기도가 나의 영성과 나의 거룩함과 응답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주님 안에 내가 서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왜? 주님 바깥에 있을까 봐.
기도하면서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일들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작업이 되도록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꼭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열고 닫는 것밖에 없어요. 수도꼭지가 만들어낸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수도꼭지와 같아요.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져서 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기뻐하심, 예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단순히 나오는 것뿐입니다. 다만 나오는 그 통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열매는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매예요. 좀 세게 얘기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도 돼요. 변화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열매를 향하였던 우리의 믿음들, 열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나의 모든 믿음 생활, 나의 일상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술 친구들 끊으셔야 되죠. 유익하지 못한 관계들, 모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아니면 그 모임 자체를요, 유익한 모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은혜를 누린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데만 있지 않잖아요. 그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이럴 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마음을 뉘치는 것으로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후회일 뿐이지요. 정말 삶으로 돌이켜서 빠져나올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유익한 관계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유익하지 않은 관계라고 하면 과감히 끊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20년, 25년 함께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 보내왔던 그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믿음의 관계, 또 그런 가운데 있지만 유익하지 못할 때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해야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가지치게 하셔야 돼요. 나만의 죄가 있다면, 끊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폰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TV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월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물질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세요. 물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그 물질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야, 그렇게 가지치기만 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힘써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감사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매어 있으면 모든 것 가지치기 하고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답니다. 근데 어느새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닌데, 이렇게 컸던 원망과 불평이요, 요만하게 아주 작게 변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커다랬던 원망과 불평이 작아져 있을까요? 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든 작게 만들려고 제어하고 마음 다스려서 작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작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도 이거 건드리면 사실 튀어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것이 작아져 있고, 이제는 건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분노, 화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지요. 배워지던가요? 알기는 알겠어. 책을 봐서 알기는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겠어.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어와, 내 안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내 안에 분노, 원망, 불평, 이 버튼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걸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해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작아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너의 가정 안에, 너의 일터 안에, 너의 사업장 안에 내가 거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향 바꿉시다. 열매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 애써서 만들어 보려했던 그 열매들, 경건의 열매들, 그 열심, 그 방향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거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또 그 관계들을 청산하고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은혜가 커지고 있다면 방향 잘 잡으신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맞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